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존경받는 랍비 중에서요,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년과 노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통해서 뭘 말해주느냐,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말할 때 청년과 노인의 구분이 절대 나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구분했느냐? 자,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손가락을 펴시고 이 5가지를 다 접으시면 여러분들이 노인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라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년이신 겁니다. 잘 확인하시고 앞에가 핵심이 아니고 뒤가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잘 믿으면 청년이고 사람을 잘 의심하면 노인이다. 의심하는 분 접으세요. 두 번째, 받기보다 주고자 하면 청년이고 받기만 기대하면 노인이다. 접으세요. 세 번째, 고난을 즐길 줄 알면 청년이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노인이다. 접어야겠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면 청년이고 관습만 따르려 하면 노인이다. 다섯 번째, 미래를 기대하면 청년이고 자꾸 과거만 떠오르면 노인이다. 여섯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청년이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노인이다. 자, 마지막. 왜 손 다 내리셨어요? 이미 다 접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 여전히 사랑을 찾고 있으면 청년이고 사랑받고자 하면 노인이다. 하나도 아무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쥐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십니다. 저자가 뭐라고 묻냐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 속에서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가 청년과 노인이 어떻게 구분되냐고 말하냐면, 생각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노력하면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노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최종 결론을 짓느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청년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1장부터 시작했던 그 여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13장에 딱 닿게 됐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13장의 느헤미야는 노인일까요? 아니면 청년일까요? 다시요. 느헤미야 13장의 느헤미야는 노인일까요? 청년일까요? 그의 육체적인 나이는 이미 노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30세라고 했을 때 그가 페르시아의 공직에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도 아마 한 30 몇 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왕궁의 관원이 되고 또 왕의 완전한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아마 그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대략 52세 정도가 된 겁니다. 한 52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으로 나아갔다가.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벨론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5년에서 아마 10년 정도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시간까지 더해서 지금 현재 13장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의 느헤미야의 나이는 대략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한 60살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요, 뭐 60살 청년이네 이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거든요. 이 25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40에서 5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육체적인 나이가 노인이에요? 청년이에요? 노인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육체의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숫자에. 많이 대답을 해보셨나 봐요. 육체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나이는 거의 60에 가까웠지만, 어쩌면 60이 넘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영적 젊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영적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 젊음을 누리면서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청년의 심장을 갖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자꾸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안 살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만지시는 심장이 젊은의 심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느헤미야가요, 어디에 있는 게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그의 인생이 빛났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자기의 인생을 빛나게 했을까요? 어디에 있을 때가 더 빛났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일 겁니다. 당연히 그는 페르시아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계속 만약에 그가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정말 멋진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미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만 잘 유지해도 아마 페르시아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가 부족했겠어요? 권력도 그에게 있었죠. 명성도 또 명예도 있었죠. 모아놓은 재산도 꽤 많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최고의 인생을 아마 그가 살았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반면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쌓았던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포로민이 힘겨워 싸워 얻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얻은 권력도, 얻은 명예도, 얻은 재산도, 얻은 인기와 인정도 다 포기하고 와야만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놓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한평생 사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패망해서 없어져 버린, 그냥 그 없어진 나라의 수도에 불과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당대 최강국의 신하로서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사람이 굳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거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왜 굳이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오게 된 것일까? 이걸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갔으면 이제는 그가 자기를 위해 살아도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성벽도 세웠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돌아와야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본인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뭘 생각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뭘 행하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고민이 그를 젊은 청년의 심장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쏠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내가 너무 긴 여행을 했으니까 피곤해, 나 좀 쉬어야 돼, 내가 먼 여행을 했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돌아볼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이 성전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은 성전을 통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먼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주 몇째 주예요? 셋째 주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 3번 하면서 3번마다 빠지지 않고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왜 예배를 제가 새해부터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드림의 기쁨이 동부교의 담벼락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누려오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게 바로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성전을 침범을 한 겁니다.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성전을 침범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여러분 그냥 대놓고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재건하려는 그 순간순간마다 대적으로 나타났던 게 누구였어요? 도비야잖아요. 이 도비야가 늘 나타나는데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우리 앞선 4장 3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도비야는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심지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이 도비야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성전에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금지사항 하나가 언급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요,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비야가 들어온 이 방이 어떤 방이냐?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조와 거제물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이요, 도비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이 사라졌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게 됐고 봉사자들이 모두 다 떠나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순간, 그걸 목도하는 순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느냐? 어떻게 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기쁨인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또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림의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질까 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모든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걸 좀 기억하고 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져가지 말아 달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는 그걸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를 통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기쁨들은 정말 간헐적인 기쁨들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기쁨,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이 친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BY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요, 젊은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분명한 래퍼입니다. 근데 이 래퍼가요, 시상식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자리잖아요. 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그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면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충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늘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상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런 순간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상상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그가 했던 겁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의 결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선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문제고, 당장에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그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런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쁨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젊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젊음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다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요? 드러나자마자 느헤미야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참 대단한 결정이고 선택인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 우리 원어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곧바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졌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얼마나 과감하게,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신속하게 성전에 그 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다시 불러 모아서 예배를 하게 해요. 성전 예배와 성전의 역할이 회복되는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제가 오늘 그 과정들을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또 11절도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죠. 이 다시가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굳이 다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반복하는 것일까?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서 성벽을 재건했고 성문을 달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고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요, 그에게 있어서 쉬운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었고 하나 넘자 또 산이 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가 해내거든요. 결국에는 든든하게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잠깐 그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우기 전에는 너무나도 다 황폐해져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세워놓고 다시 갔다가 돌아왔더니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다시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하기 싫음을 넘어서서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고 또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한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군대 갔다 오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최전방에서 근무했어요. 최전방, 놀라지도 않으시네.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군 생활하는 중에 가장 싫었던 계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 겨울이에요, 겨울. 왜 겨울이 제일 싫은 줄 아세요? 눈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눈이 싫어서 눈 하나 내리지 않는 부산 보내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눈이 왜 싫으냐면 진짜, 왜냐면 저는 포대에 있다, 이 포병이다 보니까 산에 이렇게 부대가 있거든요. 그게 딱 보급로니까 그거를 뚫으려면 눈만 왔다 하면 계속 눈을 쓸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눈을 쓸고서 뒤를 딱 돌아봐요. 어떻게 여군 다녀오셨어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쓰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발 눈 좀 안 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군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와,
눈을 안 쓸겠지 했는데 세상에 부대에서 가장 앞마당이 큰 데가 어딜까요? 교회 앞마당이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눈을 다 쓸어야 되는데 쓸고 지나가면 또 뒤에 눈이 쌓여 있고, 와,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눈 치우던 거 생각해 보면 이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절대로 새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고 세워놨는데 무너진 걸 다시 해야 되는 그 반복의 순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세워진 신앙을 다시 무너져서 회복시키는 일, 실패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앉게 만드는 일,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는 일, 다시 잃어버린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는 것,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걸 할 만한 열정이 있었는데 세워놓은 게 다시 무너지면 그 열정에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열정 갖고 덤볐는데, 확신 갖고 덤볐는데, 그걸 다시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아마 그도 낙담했을 것이고 좌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요, 다시 세워야 하는 그 불편함 그리고 좌절과 낙담을 오늘 본문에서 극복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다시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펜 있으시면 선한 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착한 일, 좋은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하다라는 것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붙잡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에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죠. 이 은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끝까지 자기 백성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늘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기에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서 그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고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무너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기도줄 붙잡고 올해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걸 놓아버린 지가 또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너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의 마음을 은혜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세우는 것 불편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은혜 따라 참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다시 시작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섬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 젊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두 가지의 믿음과 확신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영적 젊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고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재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고 좌절과 절망을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젊음으로 힘찬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3년 우리에게 다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